찬송가 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아벨을 낳고 무야벨은 무드시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성도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또 가치도 목적도 다릅니다. 그것이 마땅해요. 칼막스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경제에 있다 그래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삶의 모든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꼭 필요해요. 먹는 문제, 그렇죠? 먹는 문제가 꼭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한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면은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주시지만은 그 덤으로 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풍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은 바로 그런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두 아들만 낳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미리 이해해야 될 부분은 창세기 1장을 말씀드릴 때에도 성경은 구속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구속에 관계된 것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꼭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구속사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비록되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줄을 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물 가운데 소제도 있거든요. 곡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피 흘리는 것이냐 피 흘리지 않는 것이냐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 다르게 표현한다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예배,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도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냥 주일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뭡니까? 매를 맞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데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아서 다 상처뿐이고 터진 것뿐이고, 그런데도 고침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수한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예물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갈 뿐입니다. 오늘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지만은 그 예배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는 드리시는데 내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인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가 묻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힘써야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 이웃의 관계로, 동생과의 관계로 오히려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게 되니까 뭐예요? 부부의 관계도 금이 가고 갈등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죠.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인이 바르지 못하게 되니까 가인이 뭐예요? 동생 아벨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칼막스는 세계의 문제가 경제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7절에 보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요. 자꾸 죄질 일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죄지면 되느냐? 아니,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죄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뭐냐? 물론 죄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 짓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뭐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를 뉘우치면 됐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고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예요. 회개는 고칠 때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죄가 뭐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앞에 3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끄러움을 감춘다고 해서 죄를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회개함으로써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죄가 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더 커지게 되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두둑이 소두둑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건 앞에서도 비슷하죠. 지금 3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그 뭐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죠. 장소를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장소 몰라서 찾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의 한 행위를 모르느냐, 아벨이 죽은 걸 몰라서 지금 아벨을 찾고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가인은 더 적극적으로 보여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른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고 죄를 다스리기를 위하여서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